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는 기도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늦은 저녁 때라든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 이 주기도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도 친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그 삶의 원동력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 소리내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기도하기를 힘쓰셨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에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우리 뿌리박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저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며 섬기시는지 너무나 볼 때마다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섬겨 오셨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우리 교회를 또 잘 섬기시면 우리 교회가 또 잘 성장하고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 한 구독자가 한 230명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하는 인원이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683명. 네, 그러니까 한 450명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한 450명 2년 사이에 늘어났는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우리 센터빌에 있는 코이노스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이제 그 구독자가 한 430명 됐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한 200명 더 많았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590명 정도 이렇게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이 이제 더 늘어난 건데, 우리는 한 450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보다 우리가 한 100여 명이 더 많습니다. 감사하게 100여 명이 더 많고, 잘 우리 교회가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교회로 새가족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이 한 18분 정도 계시고, 또 작년에는 한 16분 정도가 또 등록하셔가지고 잘 정착하고 계시고, 2025년 3월까지 새가족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이 대략 한 12분 정도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와우.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성장 가도에 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우리 교회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이렇게 보면, 작년에 이제 12월에 구글에서 조회하는 그런 어떤 실적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번 우리 교회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서울 장로교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작년 한 해 동안 조회한 횟수가 10만 회입니다. 10만 회. 엄청납니다. 이게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이거를 환산하면 매달 한 9,000번에서 한 10,000번을 계속 우리 교회를 서치하는 겁니다. 서울 장로교회를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진 않겠죠, 그렇죠? 네, 우리 교인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 소문을 듣고, 좋은 소문을 듣고 교회가 어디에 있나 계속해서 매달 9,000에서 한 10,000번 정도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명희 집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반주자로 잘 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한국도 잘 다녀오셔서 또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로 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를 않는데, 현대에 와서는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이 한센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인데 만성관염병입니다. 이 병은 만성관염 질환으로 이 피부와 말초신경에 이 병변을 일으켜 가지고 면역학적인 이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픈 줄도 모르고, 고통이 없고, 손이 막 잘려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막 뭉개져도 그 아픈 줄을 모르는 겁니다. 신경이 이제 무감각해지니까 아주 그런 고약한 그런 병입니다. 이 질병은 원래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치료를 포기하고 스스로 죽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질병인지 모릅니다. 여수에 가면 우리 손양호 목사님 사역하셨던 애양원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런 그 나병 환자,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잘 먹게 하셨던 그 애양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아마 얼굴이 이제 흉측하니까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예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죠. 예수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측은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밀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주된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아멘.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기를 힘쓰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참 희한하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 주변에 찾아와서 몰려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떠나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이 15절 말씀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ofte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종, 자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는 행동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런 일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밀려드니까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능력 있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얻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도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힘과 방향을 계속해서 얻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삶의 주된 원동력이 무엇이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비밀이 무엇이냐?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이 기도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이 힘든 이민 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돌아보면 후회되는 그런 생활이 남고 또 불행한 삶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쁜 그런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기도하기를 힘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이 병자들을 고치는 분주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줄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의 성품과 또한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인성의 성품을 모두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만약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육신에 이끌려서 아마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육신대로, 육신이 이끌어주는 대로, 육신의 감정을 지배를 받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등한히 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이제 들어와서 1학년 때 저는 이제 책 읽는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서점에 가는 것이 저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고 또 어떤 책이 신간으로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가, 늘 서점에서 그런 책을 보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서점에 갔는데 제 눈에 딱 띄는 책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제가 기숙사로 이제 들어와서,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기숙사 제 방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책을 이제 펼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5만 번씩이나 기도응답을 받으셨을까 해가지고 그 책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고 다 이제 단숨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나 마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목사님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배 때 우리 만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만불 기도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Pray according to His promise. 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구하면,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목사님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목사님 평생에 해주셨는데 무려 5만 번이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목사님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조지 뮬러 목사님 평생에 5만 번이 넘는, 정말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 방에도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도 벽에 보면
네, 우리 어떤 권사님이 선물해 주신 조지 뮬러 목사님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네, 제 방의 벽에 걸려 있는데 빵 한 조각 그리고 스프 한 그릇 넣고 목사님 감사 기도 드리는 모습을 그 그림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책상에서 보면 그 그림이 보이는데 늘 그 그림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목사님 빵 한 조각 스프 한 그릇 놓고도 저렇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나는 감사할 게 목사님보다 더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그분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 겁니다. 늘 평생에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셨던 목사님은 5만 번이 넘는 그런 기도를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마음이 괴로울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한 2곳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너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5절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참 희한한 말씀이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기도의 말씀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떤 말씀이 곧바로 이어지냐면 용서에 대한 말씀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온 다음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붙어서 짝을 이뤄서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다음에도 이런 용서에 대한 말씀이 딱 붙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용서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면 이 상대방이, 잘못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어 사과하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네, 그래야 25절 말씀에 보면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합을 해보면 용서하지 않는 것, 미움의 감정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물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2년 이제 지났죠.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미운 분이 없습니다. 제가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미운 사람이 없고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먼저 그분을 제 마음속으로 용서합니다. 제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고 제가 미움의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품지를 않습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제가 먼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합니다. 제 마음에서 먼저 용서를 하니까 제 마음에 그게 상처로 남지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분을 용서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제가 그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계속 담고 있고 그분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계속 증오하고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아마도 제 마음 가운데 닫혀있던 지옥의 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네, 2021년도에 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국에서도 많이 읽혀지게 되고 이 미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렉 브레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이 기도의 비밀을 바탕으로 마음속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가이드 해가지고 이 책을 이제 내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아마 공감을 했는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멈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면 그 상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에 다음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통받는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그냥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의 크기에 상관이 없이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복해야 된다. 두 번째로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축복해야 된다. 온전한 축복을 위해서는 가장 미워하던, 어쩌면 분노를 품기까지 했던 그 대상까지도 진심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끌어안아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든 말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자유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고통을 목격한 사람을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한 아픔의 현장, 비극의 현장에 있었던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도 쓰라린 감정의 잔상이 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축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렉 브레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축복하면 내 마음 가운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지혜로 이어지게 된다. 지혜로운 삶으로 나가게 된다. 네, 상처, 축복, 그리고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깃들게 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순환 주기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차오르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들이 무엇이 되느냐?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그 변화가 곧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의 저주와 사망,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특권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친히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으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따금씩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엇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때를 쓰듯 이거 달라고,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자녀됨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 한결이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틈만 나면 아빠 이거 사줘 엄마 이거 나 필요해, 나 이거 사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틈만 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 이거 사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한결이가 우리한테 뭐 맡겨놨어? 왜 자꾸 뭐 달라고 그래? 제가 웃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에게 뭐를 그냥 맡겨놓은 것처럼 그냥 수시로 와가지고 이거 사줘, 이거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서 무엇을 달라고 하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 된 입장에서, 아빠 된 입장에서, 아버지 된 입장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표정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표정인데, 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못 해줘가지고 안타깝지, 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우리 부모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해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주된 삶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에 들어 있었듯이,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이루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의 말씀으로 제가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5가지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적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 네 번째,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끈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한다. 맞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데, 임종한 다음에 자기 친구를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임종한 다음에 그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에 기도하셨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 장례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끈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시작.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4월 주제 찬양 부르면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양하고 믿음으로 함께 결단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는,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화 나는 주
무한도용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